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심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고 계시는데 18절 이후서부터요. 지금 주제가 뭐냐면은 신성과 인성인데요. 신성과 인성인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과연 신성만 계셨는가 아니면은 인성도 함께 계셨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주제인데 먼저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나는 진노하는 하나님이다 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신성도 있었지만 인성도 있으셨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나는 질투를 한다 하면은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요번에 홍영진님께서 나영재님께 질문을 갖다가 올리면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계셨을까 라는 생각을 갖다 해보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성 안에요. 그분의 신성 안에 인성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보냐? 잠언서인데요. 잠언서 8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원걸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지구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네.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인성은, 신성은 말씀이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로 어디에서 역사를 하셨냐면은 말씀 속에 계신, 신성 속에 계신 인성 속에서 역사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신성 속에 계신 그 인성이 이제 우리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기까지요. 예.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마태복음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읽도록 하는데, 1절이 아니라요, 13절이요,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결과적으로는 지금 참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가지고 인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가 없으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 또 한 번은 하늘로부터 나신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 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인자 예수로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서 얘기했었던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져가지고 30세까지 예수님의 혼이, 그러면은 이때 그 마태복음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아들의 혼과 같은 혼인가? 이제 이거를 갖다 지금 어저께서부터 계속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굉장히 이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구약의 하나님께서는요, 신성 속에 인성이 있었지만 그 인성은 아무것도 경험치 않은 인성이에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무슨 인성이냐면은 모든 것을 창조하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왔지만 그분은 구약에 계셨던 그 인성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인성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율법으로 시인에서 안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냐면 모세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얼굴을 보여주세요 했는데 등만 보여줬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면은 직사를 해버려요. 이게 굉장히 어저께 깊이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신성이신 그 하나님 속에 계셨던 그 인성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인성이셨구나.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법대로 하시는 인성이에요. 감정은 있는데 그분의 인성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져가지고 30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가지고 경험하셨던 그 인성은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미천한 삶을 통해가지고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 다음에 인간의 그 마귀로부터 고통당하는 모든 것을 다 체험하신 그 인성으로 30세 때 세례 요한에게 나오기 전까지 그것을 경험하시고 30세에 하나님의 완전한 그 신성 속에 있는 그 인성이 되셔가지고 마태복음 3장 이후에 사역을 하는 천국복음을 전하시는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던 거예요. 이 주제가 되게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기 전서부터 그 신성 속에 인성이 있었으나 그 신성 속의 인성이 그분을 총칭적으로
뭐라 얘기하냐면은 신성 속에 인성이 있는 그분에 대한 총칭적인 것은 그 신성으로 대표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모든 아픔과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그 인성은 인자, 즉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으로 되셨다, 이렇게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굉장히 좀 저도 요번 기회에 나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구나,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말을 잘못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말을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 소지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수님도 옛자라는 게 있는 것이냐, 말하자면 옛사람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표현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 소지가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자면 구약의 하나님과 그리고 구약 전에 만세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 신성 속에 그 말씀 속에 그 따뜻함과 질투하시고 분노하실 수 있는 그런 인성도 함께 계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것을 경험하셔가지고 이제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밖에.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부분은 잘못 깨달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렇게 지금 성경에 보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주어진 것을 이제 홍 형제님은 뭐라 얘기했냐면은 그것이 능력을 덧입은 거냐. 그러면 성령으로 처음부터 깐난아기 때 그 성령으로 만약에 오셨다면 그분은 참된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죄가 하나도 없으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것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똥 싸셨잖아요. 예수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 젖을 먹었어요. 예수님도. 그러면은 그분도 뭔가가 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인성은 뭐냐 이거예요. 그 인성은.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기회가 너무나도 저한테는 굉장히 좀 뜻깊은 주제인 것 같아요. 이걸. 네. 제가 왜 이거 질문을 드리게 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요즘에 뭡니까 구원과 관련돼서 이제 오늘 주제가 거룩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거는 그게 하나님의 고요한 성품이잖아요. 고요한 성품. 그래서 이제 신성과 인성,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예수님도 버려야 될 뭔가가 있었다라고 이제 형제님이 강론을 주셔서 예수는 저는 완벽한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에게도 뭔가를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은 그게 예수님은 이제 온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의 성품도 있어야 되고 인간의 어떤 연약함을 체휼하기 위해서는 인성도 이렇게 있어야지 이제 참 중보자가 되실 거니까 그분에게는 신성도 인성도 있는데 그분은 참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에는 아무 흠결이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버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늘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 안에는 조성된 어떤 인성이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사람으로서 흠결 없는 그런 분으로 조성이 됐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벗어야 될 게 뭐지라고 예수님이 버려야 될 것이 뭐지라고 생각하니까 이 인성에 분명히 신성에 버릴 건 없을 것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성에 뭔가를 버려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질문이 나오는데 이제 사실은 저도 제일 마지막에 가서 그 6번의 질문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신성이 뭐고 인성이 뭐지? 이 경계는 뭐지? 이게 이제 그것만 명확해지면 그 속에서 이제 인성에서 어떤 것이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도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래서 나중에 가서 6번이 핵심이구나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이제 그러고 나서 막 인터넷에서 인성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거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았죠. 하나도 제가 이제 거들 게 없어요. 사실 없더라고. 이거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의 뭔가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더라고. 내가 신학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도.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중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뭐냐면 인성이라는 건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본성이 있잖아요. 육신에 입고 있는 본성. 배고프면 먹고 싶고, 많은 그 행로를 걸으시면은 피곤하시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이면 인간으로서 가지는 그 본성들도 인성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맞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을 이렇게 시험하실 때 마귀가 시험한 거라. 제가 뭐 예를 들었던 그 겟세마네 기도할 때 이 잔을 이렇게 물려달라고 했던 거는 인간의 어떤 유한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가지는 어떤 거는 번민이었을 거고 고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그런 어떤 것을 체휼했는데 그러니까 그 육신의 어떤 제한된 어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이 주님도 있고 우리도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 육신의 소욕이라는 걸 이분은 성령의 소욕으로 다 모든 걸 이기신 어떤 정표로 보여주셨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인성과 신성을 지금도 이제 형제님 댓글이 신성은 영에 대한 것이고 인성은 혼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그런 건가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저는 신성과 인성이 다 혼에 있는 요소인데 하나는 신성은 뭐냐면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원한 것 이런 쪽으로 내 어떤 생각과 마음이 조성되어 있는 그 부분은 나는 신성으로 조성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육신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타락된 세계에 어떤 우리가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그 성질은 그냥 그 인간적 인성의 어떤 기반된 그 본성과 관련된 어떤 이런 걸로 형성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 인성과 신성이 다 어떤 혼에 관련된 영역의 일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형제님의 댓글은 이제 신성은 영에 대한 것이고 혼에 대한 것은 인성에 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 신의 성품을 입는다, 뭐 한다 이런 것이 그러면 그게 영의 자랑으로만 한정되는 것인가? 우리가 혼의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조성되는 것들을 우리 혼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신의 성품으로 덧입는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게 이제 그 영역이 신성과 인성의 영역이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혼에 우리가 조성되어 있는 생각과 마음과 감정 의지가 하나님 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성이고 육으로 향해 있는 것은 인간적인 인성으로 치우쳐 있는 거고 뭐 이런 것인가 그래야지 저도 이제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우리가 이제 국률함을 입어서 구원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률하게 여기고 이런 마음들이 나한테 그런 어떤 인성의 어떤 본성의 그런 연약함을 나도 이제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살고 그런 걸 경험을 했고 그런 걸로부터 어느 정도는 이제 또 해소된 것도 있고 앞으로 해소돼야 될 부분도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지체들의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 나도 이렇게 또 때로는 동의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사람 발걸음을 나의 발걸음에 뭐 폭폭이나 이런 것도 조율해가면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동행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저도 이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뭐 아까 형제님 주시는 구약에 그러니까 이제 박 형제님 같은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도 감정이 있고 영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인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조화의 시작 태초에 그
모든 것이 지어지기 전에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인성이었다라고. 그래서 여하튼 뭐 이렇게 형제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진노하시는, 질투하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인성을 가졌다라는 어떤 그런 걸 상징적으로 이제 이렇게 예를 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인성의 어떤, 그러니까 그런 진노하고 그런 거는 제가 보건대는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 그것이 인성이냐?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그 본성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신성과 관련된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는 그냥 형제님이 뭔가 정리된 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오히려 이제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저도 할 말도 있어요. 읽고 신성과 인성이 무엇일까? 저도 이제 딱 보고 나서 제가 이 따로따로 이 번호로 이제 뽑아봤어요. 홍영기님이 질문을 한 거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좀 찾아보고 나서 저도 이제 이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부분적으로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연결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이제 어저께 좀 찾아보고 나서 부지런히 댓글 달아놓고 일단 열심히 잤어요. 열심히 잤는데, 그러면 신성이 무엇이고 인성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봐야 되겠는데, 아까 이제 박형제님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이것이 인성일 것이다 그러셨는데, 그런 말씀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속에 질투와 분노하심이 그분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질투하는 감정, 소유하고 싶은 감정, 또는 분노하는 감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피조물에 그걸 나타내셨다고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또, 그분이 스스로 있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창조하신 그 세계를 통해서 또, 피조물 속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이제 일단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인간은 또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러면 진리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뭘로 어떻게 하시느냐? 손으로 주물렀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죠. 그 말씀이신 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거죠. 그 말씀이 껍데기만 입은 거예요. 껍데기만. 그런데 그러면 인성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인성은 무엇이냐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먼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짧은 시간 묵상에서 저도 이렇게 명쾌하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체휼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체휼을 하려고 하면 인간이 인간 되어야 그래서 호라비 사정 과부가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호라비가 안 되고는 과부 사정 이해 못하는 거예요. 또 과부가 과부 사정을 아는 거고. 그래서 가난한 내 동생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았어요. 동생이 얼마 전까지. 그래서 이 동생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야, 그놈은 빌려주면 안 되는 놈이야. 그러면 아니요. 그리고 이제 거의 뛸 상황이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쁜 놈 새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냐. 걔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니까 빌려주면 안 된다고. 아니, 형이 사람을 잘했는데 형이 그만큼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나는 그걸 믿었지.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됐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동생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꼭 망해서 네가 망해봐야 돼. 그래야 네가 어려운 사람 사정을 네가 이해할 수 있고. 떼먹는 사람은 떼먹으려고 떼먹냐? 안 되니까 떼먹는 거지. 그리고 돈 빌리는 놈이 형편 좀 왜 빌려? 어려우니까 빌리지.
빌렸는데 상황이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결국 못 갚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네가 나쁜 놈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았으면 됐지. 너는 그런 걸 이해 못하니까 너는 망해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거 막 안 좋아져가지고 돈에 조금 쫓기면서 살았어요. 여기 와서 잠깐 동안. 망한 것도 아니지. 근데 많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근데 그걸 유지하려고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그 삶을 체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 또는 인간을 그 긍휼히 여겨야 될 존재로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봐요. 그러면 인성 이제 이거를 좀 먼저 여기까지 해놓고 인성이 뭐냐는 거죠. 인성. 그래서 우리는 인성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건 인간성을 줄인 것인가? 그죠? 이거 뭔가 구체적이어야 되죠. 인간성인 뭔가. 그럼 인간성은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관이 그러니까 남을 어떻게 보느냐 또는 돈은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옳다 그르다 보느냐 어떤 이런 것들 그냥 구체적이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내게 투영되는 모습을 가지고 아주 그 새끼 인간성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인간성이냐 이거죠. 그 인성이냐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인성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하고 그 사촌 그 형제들한테도 함부로 하고 그냥 신랑만 뭐 저기 하고 지 새끼들만 그런다고 그럼 그 인간성이 뭐라 해? 나쁜 거다 이거잖아.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에서 많이 벗어났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인가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성경에서 인성 얘기했으면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영적 세계에서 뭔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느냐 안 닮느냐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표상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말하게 하고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신학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 이렇게 말씀 중에 당신이라는 말도 얼른 찾아봤어요. 당신이 뭘까? 그러니까 그 당신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당에 모셔놓은 신령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신이 어떤 표정과 어떤 억양으로 얘기하면 얕잡아 보는 말이 되고 어떤 표정과 어떤 말로 어떤 표정 억양으로 얘기하면 높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럼 그 당신이 결국 진짜 보세요. 어떤 집에 모신 중요한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인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그 신학을 그 신의 뭔가를 바탕으로 우리가 모든 말을 써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인성이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해놓고 인성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인성 저는 그거를 인간이 무엇인가 옳다 그르다 이것을 생각하는 그걸 얘기한다고 봐요. 그러면 인간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안 읽고 육신의 삶에서 어떤 자기가 가치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떡, 그 교훈을 내가 옳은 것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사단의 가르침을 내가 옳고 옳은 것,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느냐 지금 이걸 가지고 인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럼 결국 이 일은 뭘 얘기하느냐? 혼의 기능이에요 이게. 혼. 그래서 혼이 영의 영향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만한 것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신을 추구하는 그 마음일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전광훈이 같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개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건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사상, 인본주의를 그래서 전광훈이가 그 말하는 것이 신본주의는 아니죠.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간이 어떤 그 기준이 되어가지고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가 이제 요즘에는 지가 전광훈이 하나님이라고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심지어는 이런 말 할 때, 하나님 너 혼날래? 이런 개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몰랐었어요. 관심이 크게 없어가지고 뭐 그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저께 하나님 이 전광훈이가 뭐 재림기의 수 비슷하게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친구한테 말하다가 전광훈이가 요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그랬더니 야, 그 새끼가 하나님 너 혼날래? 그런 새끼야 그러더라고요. 그 새끼가 그러냐? 이제 우리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원래 신앙 얘기를 깊이 안 하려고 저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대충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것을로 시작해서 지 위치를 목사라는 위치까지 올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야단칠 수 있는 동급 이상으로서 또 하나님을 책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많이 나갔는데 그러면 혼의 기능은 결국 진리를 따라가느냐 불법을 따라가느냐 지금 이 과정.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30세까지 자기 세례 받기 전까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 속에서 그분은 아마 다 이해하고 봤을 거라고 봐요. 인간들이 무엇을 옳다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십계명에서 우리가 너는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라고 그러죠. 새기지 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새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분 아시면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인성, 인간이 혼으로서 무엇을 좋다, 나쁘다, 가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앞전에 뭐냐? 이 잔을 내 곁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인간은 일단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내 뜻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러면 이게 혼의 이제 결정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편한 것, 끌리는 것, 이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갈 것인가? 지금 이게 이제 진리냐 비진리냐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이렇게 이제 표현 속에서 숨겨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의 뜻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갔다. 그럼 그 모습이 결국 뭐냐?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희복한 모습을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해서 그 6번 답을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많은 것이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그냥 제 안에서 생각나는 거 부족한 대로 저도 배우기 위해서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정하시고 구약은 유대인한테 선택된 백성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존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은 그냥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그 말씀 속에 아까 뭐 질투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의인화시킨 부분이라고 하나님의 신성을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선택된 백성 유대인을 통해 갖고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고 신약으로 오셔서는 예수님을 준비하셔갖고 유대인처럼 이렇게 해서는 인간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거룩한 하나님으로만 구약에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한테 가까이 갈 수 없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마이크를 조금 떼주세요. 네. 원래 예수님도 본체시이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신분을 낮춰가지고 인간들을 찾아오시게 하셔가지고 해서 신약 마태복음부터는 마리아한테서 나게 하셔가지고 30세까지는 그 인간으로 모든 것을 인간의 그런
속성들, 두려움 뭐 이런 거 다 체험하고 배고픔, 탐심 뭐 그런 것도 예수님도 그때부터는 그런 게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그걸 체험하셨겠죠. 그런 거를 다 체험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 부활의 단계를 거쳐서 모든 걸 이겨내시게 하셨잖아요. 마귀를 이기는 거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대속 제물 삼아주는 그 자격이 주님께 주어진 거죠. 아들에게. 그러면서 또한 낮고 낮아진 성령으로 저희들한테 오셔가지고 우리들 속에 지금 오늘 또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나게 해서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함께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주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유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유일하게 인성을 채워했기 때문에 신성은 원래 가지신 신이었기 때문에 그 신성에서 인성, 인간들에 있는 두려움, 공포, 배고픔, 탐심이 뭔지인 것까지 마귀의 속성이 뭐인 것까지도 체험하시고 그것을 발등상 삼는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과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우리 인간들한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해서 그래서 같이 그래서 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이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오시고 다른 말로 하면 처음으로는 육으로 오신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고 장사 부활의 단계 거쳐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들과 생활하면서 가장 가까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가 이루고자 했던 일이 아니셨나 해서 우리 전 세계 모든 데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영의 구원은 십자가 사건으로 단번에 속죄제로 우리한테 주셨지만 혼의 구원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서 우리의 인성은 마귀의 속성에 붙어 있었던 그 인성을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영에 붙은 혼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해서 우리 영을 자라게 해서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원래는 영, 혼, 몸, 구약에는 세 개로 딱딱 나눠져 있었는데 신약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혼이 하나를 합쳐서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죽음, 개인의 종말을 맞을 때는 영혼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혼과 나의 영혼이 하나 되어서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일이 영이 자라면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완전한 그래서 신부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결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짧게 뭐 잘은 모르지만 제 안에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주셔갖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형제님이 해주시기를. 신성은 생명을 주시는 것을 신성이라고 보고요. 인성은 인간성 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인성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재성이 없는 인성으로 그러니까 인성이 있으셨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성만 있으신 신성과 인성을 같이 하신 예수님이 신성만 있으셨던 분이 자신을 낮추시고 신부를 취하러 오시려면 죄 없는 인성의 모습으로 죄 없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것으로 저는 봐요. 그래서 인성도 있으셨다고 봐요. 애초에. 정말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만 빼고 첫째 날서부터 다섯째 날까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인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로 뭐냐면은 여섯째 날에는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잠언서 아까 얘기했던 거 잠언서 8장 여기 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30절을 갖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나눠주에 보면 창조자라는 말이 장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장인이라는 말. 그러면은 잠언서에서 얘기하고 계셨던 그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셨던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계신 인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다가 창조 전서부터 갖고 계셨다면,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인자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우리처럼 옛사람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분이 과연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될 수 있었던가?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깊이 생각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신 그 인성과 인자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체험하신 그 인성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나? 이 부분이 걸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풀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주제다라고 얘기했었던 거고, 홍영재님이 그걸 갖다가 질문으로 올렸었던 거에 상당히 깊은 감사함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그걸 올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다 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번 기회에 너무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나영재님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좀, 이 갈증을 갖다 좀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인성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어떤 말이, 그 인성이라는 말은 성경에 단어 없더구만요. 그 인성을, 그러면 인간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성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가장 근접한 그 비슷한 말로 인생, 인간, 또는 사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생이라는 말이 이 그 원어로 찾아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그런데 사람이 두 가지 뜻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같은 단어인데, 같은 단어에서 찾는데 이제 가장 근접한 뜻이 뭐냐면 노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이제 이런 뜻으로 나오고, 또 하나는 남자 군인으로 나와요. 이게 지금 전혀 상반된 뜻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남자 그러면 그 온전한 사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을 뜻하고, 그런데 똑같은 뜻으로 전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 부정적인 뜻으로 전원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그 노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반대의 개념인데, 이걸 뭐라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자, 이렇게 저는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인성을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속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떤 주체를 저는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이 박형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때, 나도 이거 좀 더 얘기해야 되겠다. 그럼 결국은 뭐냐? 그게 혼이 내 자아죠. 내 자아가,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앙의 문제 아닌가.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성품이라는 약자를 말하는 식이죠. 골로새서 보면 신의 성품이 예수 안에 충만하다,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런데 인성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인간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 오늘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의 그 교제를 들으면서 인성의 양면성, 예수는 인성을 가졌지만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 있는 인성이냐, 옛사람이라는 것이 있느냐. 예수님도 피조물로서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의 근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피조물의 근본이라고 할 때는 예수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지 신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성은 피조물이 아니라 조물주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 정리가 필요하고, 예수는 반드시 2번 난다는 거, 아까 우리 박영재 진짜 그건 굉장한 비밀을 사실은 밝힌 거예요. 사람으로 인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구속을 이룬 후에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또 한 번 났어요. 부활로 말미암아서 2번 낳는 거예요. 2번째 나신 그분은 신성과 인성이 새 창조물이다 이거예요. 옛 창조물이 아니고 새 창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이라고 이제 우리 번역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사야 57장 15절로 18절 사이에 보면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을 소생, 새롭게 해준다,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소성되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나서 설명에 나아가서는 뭐라 했냐면 나의 지은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혼은 곧 마음과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1절인가 13장 1절인가 기억이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거기 보면 하늘을 지으시고 땅에 터를 두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늘을, 땅 여기가 나오죠. 하늘 하면은 신성이에요. 하나님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땅 하면 인성이에요. 인간들이 땅의 모든 만물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옛 창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저주가 임했어요. 하늘도 저주를 받았고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폐기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영은 하늘에 응하고, 그 다음에 땅은 인간의 마음에 응하는 거예요. 하늘이 햇빛과 비를 땅에 내려주면 땅에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보면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으면 자유선을 두게 돼 있어요. 인생이 제 아무리 성공을 한 사람도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는 남겨둔 것은 후손밖에 없어요. 후손이 없이 죽으면 쌤족은 그보다 큰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쌤족의 신앙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핵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신성. 이것은 사람에게 적용을 하자면 사람의 생명의 핵은 양심이에요. 그 양심의 기능 중에는 영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과 사람이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양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양심을 감싸고 있는 것이 마음, 혼인데, 마음은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의 인격이 있다. 인격, 사람의 인성, 인격의 바탕은 마음이에요. 혼이에요. 혼의 기능은 지정의이단 말이에요. 영의 기능은 양심과 교통이다. 하나님과의 교통. 영의 기능은 뭐라고요? 양심과 교통, 신과의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영의 감각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다. 그런데 마음의 감각과 그러면 영의 감각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 영의 감각은 근원적인 인간의 근본이 감각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마음, 혼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의해서 바꿔지는 거예요. 감각은 같으지만 사물의 어떠함에 따라서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바꿔질 수 있어요. 그것이 차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신성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성이라고 그러죠. 신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니까 뭐 영성 선교인이 뭐 영성 본인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신성은 하나님의 생명의 핵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핵은 사람의 신앙 양심과 타락한 인간의 양심이 아니고 구속받은 핏부림 받아서 소송함을 받은 새 영, 신성과 연합이 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인성의 회복이 필요해요. 인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인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람이 인간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회복된다 그런 말이에요. 혼이 회복된다, 마음이 회복된다. 그런데 새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이언이 됐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양면성이 있는데 한 면은 신성의 면이 있고 한 면은 인성의 면이 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표상, 오형, 예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사람이 영감으로든 또는 귀로든 듣고 보고 만질 수가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사람이 만지면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은 율법의 저주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분내면 상대방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죽는 거예요. 사람은 쓸개, 물질적으로도 쓸개가 있고 쓸개에서 동물을 뿜어내요. 적당량을 뿜어내면 소화 유익과 섞어져 가지고 소화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도하게 이 독을 뿜어내면 자기 자신의 간이나 심장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병이 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세상에서는 심화병이다 그랬지만 지금 요즘에는 이제 꼭 암이라고 그러죠. 암의 모든 90% 이상이 심화병인 거예요. 누구한테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 그러면은 그것을 내뱉을 수 있는 상황이면 풀어버리면 되는데 혼자 이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짐이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독기가 몸속에 운행이 된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심화병이다 해가지고 심장에 열이 차가지고 숨을 헐떡거리게 돼요. 소화가 나중에는 안 돼요.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약한 부위에 가서 독한 종류를 딱 착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악종이 되는 거죠. 독종이 되는 거죠. 그
그럼 그것이 암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악종, 뭐 독종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거 보고 문둥병에 걸렸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독중에 걸렸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으깨 가지고 그것을 그 종초에다가 갖다 붙이니까 나았다는 거잖아요. 그건 비유예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한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병들 얘기가 나온 다음에 애국의 질병 얘기가 쭉 나온 다음에 그것을 고치는 건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암을 극복할 수 있어요. 화병을 고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제 말씀과 이런 사람의 인체 속에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독한 병과 연관을 시키는가? 모든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 죄, 마귀의 근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마귀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분내고 상대방을 고통 주는 것을 소금 쏟아지는 것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근성이 사람의 혈육 속에, 육체 속에 지배자로 들어와서 가게 됐어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동물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모든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 속에는 그런 죄성이라고 하는 독성이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그 죄성에 의해서 점유당한 사람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게 간이나 신장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들어와도 그것을 해독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장나면 그냥 온 몸에 독이 퍼지기 때문에 금방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간과 신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적당량해야지 지나치면 쓸개물도 적당량을 적게 내뿜어주면 밥 먹은 것을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도하게 시도 때도 없이 막 뿜어대. 사람이 쓸개의 그 동물을 사람을 막 미워서 막 눈에 막 쌍심지키고 이렇게 해서 때 뿜어내는 그 동물의 그 쓸개물의 양이 사람을 한꺼번에 70명을 죽일 수 있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과 신장에서 잘 해소를 시켜주면 맑은 피를 다시 뇌로 보내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될 때는 눈이 침침하기 시작하고 머리가 백지가 되는 거예요. 뭐 생각을 하려도 생각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멍청이가 돼버린 거죠. 갑작스럽게. 그 앞이 하얘버리고 그런 것을 반복하면 암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인체의 구조를 내가 설명을 하는 것은 인성과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해독시키는 작용은 신성이에요. 간과 신장이 하는 역할이다 이거예요. 해독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간액이나 신장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흐르고 있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모든 병에서 치료를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신성 사람 속에 영을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과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양심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 양심에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 뱀이 들어와서 동물을 갖다가 온몸에 주입을 시켜놓으니까 양심상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양심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양심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양심이라는 기관은 있는데 기능이 정상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 보고 영적으로는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기본적으로는 영을 먼저 소송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혼을 다시 소생시켜주는 거예요. 영이 치료받아가지고 그 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마음이 즉 정신세계가 자꾸 건강해지고 건전해지면 그 영혼이 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소생되는 거예요. 중병에서 다 치료받는 거 이런 이치인 거예요. 이것이. 자,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권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백성들 각자의 인권을 각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즉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나 다 부여받아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가의 권력은 백성들 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 민의를 모아서 일정한 어떤 국가기관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라는 제도인 거예요. 그런데 국가 권력을 통해서 윽박 지르고 찍어 누르고 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그런 자유로운 행동을 제약하는 경우는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마어마하게 억압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이라는 인자 예수를 말하는 건데 그 사람에게 넣어준 신성과 인성 전체를 양면을 다 회복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런 기본 원리를 알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반드시 인간의 존엄성을 다 각자의 은사와 직임에 따라서 다 분량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자기의 분수와 분량에 맞도록 자기의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국가가 맡은 권력이고 국가 책임자가 해야 될 직무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목회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분량이 다르고 그 사람의 은사가 다를지라도 그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주어진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는 뭐 가난하니까 누구는 못 배웠으니까 그러고 함부로 한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건 세상인 거죠. 돈 많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 대우를 받는 것은 교회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세상에서나 통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물주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누구에게는 이런 면을 부족하게 해놓으시고 누구에게는 이런 면을 부족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다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천국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약점이 어떤 것이 있으면 나의 강점이 어떤 것이 있기에 마련인데 나의 강점을 자랑하면 상대방의 약점이 약화되기 때문에 약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약화된다는 말보다는 그러면 강점은 숨겨야 되고 약점을 자꾸 자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목회하는 사람 자신이 이걸 본을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약한 것이 많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래야 하나님 은혜를 입힐 수 있는 것이지 자기는 뭐 다 된 사람인 것처럼 뭐 막 찍어 누르려는 이런 그게 교권을 맡은 사람들의 행습이다. 이게 세상 나라 아까 그래서 세상 나라라는 것이 국가 권력을 통해서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민의를
모아가지고 어떤 국가기관에 권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스스로를 보호받기 위한 것이지, 약점이 많은 내가 무시당하고 끌려가서 찍어놀림 당하고 이렇게 하려면 국가를 뭘라고 세우고 국가에 뭘라고 복종을 해야 됩니까? 예. 모든 문제는 이제 신성과 인성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신앙 양심의 회복과 인간성의 회복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목적하신 바, 즉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다 새음과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나의 신을 날 때는 유체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등등의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이사야 57장 15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분은 구약 성경이니까 야훼 여호와예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교배하고 그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높고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통회하고 겸손한 자가 높고 거룩한 곳에 주와 함께 있는 자예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우리 소생시킨다라고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야 이 말은 생명할 때, 영생, 신약은 조회라는 용어인데 여기에 쓰는 용어예요. 생명수 할 때 여기 쓰는 용어예요. 소생시킨다, 생명을 부활시킨다. 그 다음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여기 소생을 왜 시켜야 되는가? 뱀에게 영도 마음도 다 더럽혀졌기 때문에, 즉 속세 교계의 용어로는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본래의 인간성을 상실당한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다툰다라는 말은 영원히 버려두지는 않겠다. 첫 아담 이래로 죄성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그렇게 타락시켰지만 그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버려두지는 않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타락성이 없다면 노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노하겠어요.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바랬는데,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앞에는 영과 마음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영과 혼이라고 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혼과 동의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음 속에는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인격이 있죠. 자,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여기 탐심이라는 것 자체가 탐하는 마음이에요. 뭘 탐했어요? 선악을 알게는 나무 실과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탐하고서는 그걸 솔솔 따먹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럼 뭔 뜻이냐? 흙에서 지금 받은 천연적인 사람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속은 상태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잖아요. 침을 당한 것이.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개혁하며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자기 마음의 길로라는 것은 자기 마음의 주로 생각, 감정, 의지를 동원해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길로 가버린다 이 말이죠.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건 그릇 가고 있는 길로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엉뚱한 길로 인도받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를 고쳐줄 것이다. 이것이 되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소성이라는 거예요.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질투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와 같이 창조자의 창조 질서에 맞도록 내 속에 영을 지어주시고 마음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타고난 사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태를 빌려야 되는 것은 인성 때문에 그렇죠. 그냥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버리면은 여자를 통하지 않고 와버리면은 인성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었었다. 그러나 천국의 주인인 인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야.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앞에 보냄받은 자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것은 예수의 사역을 정식으로 위임하는 일을 말한 거예요. 요한은 그걸 위해서 보냄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마자 사역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먼저 거치죠. 이런 마귀를 이긴 다음에 이기신 예수가 사역을 해야지 자라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예수가 사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성분이 있는 사람으로 사역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물속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도 천연적인 사람으로 바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30세가 되도록 사람이 경험을 해야 되는 모든 삶의 애환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면서 허야만 그 다음에 때가 차야 요한을 보내시고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나야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정하심을 거스르고 세상에 무슨 대학교 시험 봤는데 떨어져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에이 신학교나 보낸다 해가 신학교 가가지고서 거기서 조직신학 공부해가지고 나와서 목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 선지자들 뱀의 양성소가 신학교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학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길러서 세워야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길러서 세우는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이 신이라는 뜻인데 신학교 교수들이 신이죠. 그렇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세상 교계가 썩은 거에 대해서 백날 얘기해도 그들이 못 알아듣는 거지.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은 삼위일체론과 매우 관계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영과 마음, 즉 혼을 지어주셨어요. 영은 신앙 양심을 말하는 것이고 신과의 교통을 할 수 있는 속그릇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그릇을 감싸고 있는 인간 본연의 지정의라고 대표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인격
영적의 그릇이라는 것이 또 있다 이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물론 영은 그 누구나 똑같지만 마음은 그릇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세상 목사들도 설교를 하는데 작은 그릇 종재기에다가 장을 담는 것이지 큰 그릇에다가는 뭐 떡을 담거나 밥을 담거나 국을 담거나 그렇지만 종재기에다가 장을 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작은 그릇도 하나님은 요긴하게 쓸 용도가 있어서 창조한 것이다. 예, 저 사람은 인간이 참 째째해 이런 말 하는데 그 말은 그릇이 작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릇이 큰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재창조가 되어지면 타고날 때 그릇이 작은 사람도 예수를 믿고 나면 우주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얼마든지 재창조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은 같은 것 같지만 개념이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신약의 바울사도가 디모데 보고도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을 했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재창조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는 많은 지식을 갖췄어도 하나님이 사람일 수는 있죠. 말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을 거쳐서 온전케 되어진 삶의 체험을 거친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여기까지 마칩니다.